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진리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 육이라고 하나요?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고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예수님 이상하게 여겼고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니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겉으로 보여지는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는데 내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1장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한 무덤에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평토장 땅속에 죽은 사람을 묻고 이게 평지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 그 밑에 무덤인지 죽은 시체가 썩고 있는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그 장로들의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면서 너희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너희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근데 너희들은 전혀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있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환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한 분들,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또 너무나 많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을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어제 저녁에도 좀 한바탕 또 한 게 있죠? 우리 신이 어제 막 지저분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밑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 그래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그죠? 향기가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 그래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용서고, 용납이고, 사랑이고, 섬기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참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 오늘도 이게 설교를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어제도 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래. 내가 어제 그래서 나 좀 팔으라고, 팔으라고. 그리고 1억 달래. 못 준다고. 시세보다는 잘 쳐준다고 막 그래. 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뭐 교회 가까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주님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듯이,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셨듯이, 참 나는 어렵지만, 그죠? 인간 나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나는 어려워요.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그잖아요. 감정이 있고. 인간 나는 어려워. 근데 그리스도인 나는 해야 돼. 아멘? 그죠? 그리스도인 나는 해야 돼. 인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나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다 감싸 안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나는 그가 누구이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뭐예요? 복음에 대한 왜곡, 그죠? 진리에 대한 왜곡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손해 볼 수도 있고, 비난과 조롱, 멸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들은 이 복음을 변질했다, 왜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신들도 천국을 믿지 않아요.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율법교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교사들.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그들은 맛보지 못했어요. 복음의 진정한 자유.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 바리새인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다음 율법 교사로 세움받은 선생으로 여김을 받는 이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종이 아니었다. 도리어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 자유를 선포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인 속임수로 얽매고 속박하여 노예를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속박하고 속박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았어요. 너희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율법을 범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들은 뭐 하면서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고 가리킨다고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 그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공의거든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사도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뭐예요?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속박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케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로 지적해서 죄책감을 심어서 언제나 죄인된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죄의 속박에 꽉 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면 안 돼. 죄 지적할 수 있죠. 왜?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야만 그것을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죄의 속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죠?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시 죄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도리어 십자가를 순환당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그래서 종교개혁은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 복음을 왜곡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이 받아버리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도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적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어떤 말씀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왜곡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오늘 누가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 그들은 또 어땠느냐? 성도들을 성경과 격리시켜 버렸어요. 성경을 격리.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성경의 해석을 독차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격리시켜서 성경의 모든 오늘도 살아서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는요, 오직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부들만 볼 수 있었잖아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보게 해버렸어요. 아예 니들은 성경을 읽을 가치가 없다. 오직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외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가들의 부속품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내 신앙생활에 그냥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 간에 뭐래요? 이거를 경기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눈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교권, 교리주의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생명책이거든요. 능력이고 생명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율법 교사들,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만 적용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회개 속에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막 하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개인의 회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교회의 회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잖아요. 말씀대로 불순종한 거 회개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적인 회개, 첫날 뱃날 해본들 뭐예요? 또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 범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막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눈물 콧물 뿌려서 회개한다 한들 그 시간에 속이 후련할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다시 어둠의 세계 속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도 오직 말씀만이,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우리 교회의 기준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도, 잣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랬듯이 지금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 진리의 열쇠.
지식의 열쇠, 진리의 열쇠를 주셨다. 계시만이 진리의 열쇠다. 계시만이 진리의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렇게 말해요.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고 그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예언에 대한 해석과 교육의 권한과 책임이 그들이 독점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 너희들이 이 율법과 예언에 대한 해석과 교육과 권한과 책임을 다 독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거든요. 지식의 열쇠, 진리의 열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의 열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으로 표현된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이 계시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오늘 계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천국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그 사랑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이것을 꽉 움켜쥐고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요? 도리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계시만이 진리의 열쇠인데 그 진리의 열쇠를 율법 교사들이 움켜쥐고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시를 믿는 것이 열쇠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진리의 열쇠인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쇠를 인간에게 갖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계시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열쇠를 인간이 갖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만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시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죠.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나로 인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왜곡시켜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러면 나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도 나로 인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들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어설프다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내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죠? 내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 왜? 복음은 삶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복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절로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늘 듣는 얘기니까, 들었으니까, 늘 설교를 통해 들었으니까. 여러분, 들었으니까가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율법 교사들처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왜 우리 모욕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모욕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선생,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마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들은 주님께 모욕, 책망을 받아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나는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나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너 진리도 모르잖아. 너 진리도 안 믿잖아. 복음도 안 믿잖아. 너는 구원의 확신도 없잖아. 구원의 확신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마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날 모욕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너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 보지도 않는 너희.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욕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1장 53절 54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4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요. 뭐예요?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다. 지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따져 묻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의 말, 예수 당신의 말이 그게 옳은 말이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누가?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은 누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확신 없는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해야만, 여러분이 승리해야만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전도의 대상자들, 또는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리의 열쇠를 주셨어요. 진리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